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절대 방법. 절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성령인도 받아서 오늘 말씀대로만 딱 하시면요, 누구든지 이 응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뭐 나와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여기 만약에 손톱이 끝에 깨졌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그럼 이거 손톱 가게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손톱을 깨는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내가 그 오직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좀 답이 안 되니까요. 딱 답이 안 나더라도 방향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오직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 오직은 뭡니까?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이번 주 그리스도 충만하라 했는데 딱 그리스도 딱 집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면서 모든 거 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채워진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하시면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해봤어요. 복음의 말씀을 오직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제가 저의 삶에 나하고 연결시켜요. 나와 나의 삶하고 연결시켰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래서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딱 붙잡고요. 오직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구 하나를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복음 성구, 신분 권세, 왕, 재상, 선지자, 불신자, 보는 눈, 뭐 모든 말씀 다 찾고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난 그리스도 바르게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오빠가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얘기를 했네. 안진뱅이를 일으켰니?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바울 같은 핍박자가 대전도자가 됐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저는 오직 연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느 날 딱 체험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제가 어느 날 체험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제가 증인된 뭔가 증거거리를 계속 갖게 되는 그 자리로 오직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언약기도 제목 뭐 좋습니다. 뭐든지 복음 집중하세요. 오직 해보시라니까요. 오직 하고 있는데 제가 답을 낸 건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란 건 뭡니까? 유일한 거잖아요. 유목사님 유일성은 유목사님 유일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나의 오직의 삶이 있어야 되고 나의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냐? 나의 오직 복음 집중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이제 3회 딱하는 데 증인이 되리라. 이게 재창조.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가 재창조 응답이라면 사실은요 오직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고 유의성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요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 경험과 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만남들, 여러분 일들,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 모르고 오직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뭐 이런 것들, 어떤 여러분들에게 였었던 여섯 상태나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들,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 나에게 완전히 이거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복음 제가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오직 복음 집중 안 돼 있고, 사실은, 요 영적 비밀 몰랐을 때는요,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내가 복음 받았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계신다는데, 왜 나는 내 인생 안 되냐? 이랬었는데, 요 부분이 딱 바뀌어서, 제가 여기 집중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왜 그랬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미션 이루기 위해서요, 저에게 주신 거 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복음 집중된 사람인데, 오직 요거 하고 있는데,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노예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노예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아주 바닥부터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시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집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그러면, 나는 왜 가야만 하는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지도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 가문통에 오실 건데 메시아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도자 언약 붙잡고요. 청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청소에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딱 잡아버린. 청소 맡았다. 최고로 만들어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다윗 보라니까요. 목동으로 갔는데 오직 했다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준 목동을 뭘로 만들었어요? 유일성.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뭐가 안 되냐면 오직 안 되고 내 삶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못 바꿔요. 왜요? 나의 인생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영적인 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나왔으면 이제는 뭐예요? 재창조는 요 방향이 나왔으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재창조는 도전이다.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왔거든요. 어떤 도전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도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방향을 딱 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딱 잡으셨다. 아니면 내 인생에 뭐가 보인다. 라고 하셨을 때는요. 일심전심지속 우리 전에 했잖아요. 맞죠? 탁. 그렇게요.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요 방법 딱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미요. 요건 나왔어요. 이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를 꼭 피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나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응답받아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의미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응답받고 교회가 응답받아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 개개인들이 그 응답의 흐름하고 관계없으면 다락방에 응답받는다. 전도운동 응답받는다. 나랑 뭔 상관인데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흐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 살리고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요 안에서 모든 응답 나와야지 우리 인생이 거기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찾으세요. 나의 오직은 뭐냐? 나는 나의 오직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나의 유의성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안 되던 거, 저와 우리 모두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귀하게 보시라니까요. 저는 안 되던 거 지금 전부 다 메시지로 해서 재창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 가출했던 거, 문제 있었던 거 다 재창조예요. 가정사역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방향 잡았는데 하나님 지금이 그거 재창조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 그럼 혹시 내가 지질락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질락이 안 되는 사람 사역하기 되게 좋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대학 한 번에 딱 합격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요 훨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딱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훨씬 메시지 확 들어가요. 달란트라니까요 그게요. 저는 달란트 없어요. 그냥 대학 얘기하면 난 한 방에 붙었다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 이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유의성 응답이라니까. 내 인생이 유일하잖아요. 그죠? 김지사님이 우리 박지사님 이렇게 우리 영준이나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유일하거든요. 유일한 존재인데 유일한 존재를 통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재창조의 유일한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고 이제 딱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게 응답 받기 쉽겠습니까? 그죠? 유 목사님 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 특별 응답을 더 많이 주셨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응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그렇게 작은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70개 교회 개척해 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요, 어떤 침례교회인데, 우리나라 침례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200명, 150명, 200명일 때 좋았는데 갑자기 막 부흥이 되더니 1000명이 막 넘어가면서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갖고 안식년을 딱 가지시고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부목사들 있잖아요. 이 부목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200명씩 쪼갰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 1교회, 2교회, 3교회 이렇게 교구랑 좀 다르게 이게 약간 쪼개놔서 자기들끼리 그 200명은 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적북적 할 수 있는 200명이 같이 원리스가 돼서 뭐 했냐면은 이게 또 자기들끼리 힘내서 막 교회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흥되면은 4교회, 5교회, 6교회에서 12교회까지 됐대요, 지금.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12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진실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요즘 들어서 그래도 한국교회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도 그거 참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힘을 합해서 공동체로 할 때는 또 같이 공동체로 또 같이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요, 규모 크게 되면요, 교육자들 먹고 살 걱정 이런 걱정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교육자들 견도 잘하고 전도운동 제대로 하면 경제 따라오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 그릇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대형 교회 몇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많은 교회들 있지만 우리 안에도 예원교회나 임마누엘교회 이런 교회들 크면 돼요. 저는 진짜 한 200명, 150명, 200명 정도 막 계속 부흥되는 교회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해라. 전도운동. 그게 저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의 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하반기에는 또 현장 중심으로 이제는 요거 진짜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좀 더 현장 안에서 응답받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창조란 무엇인가요? 성경 코드를 다 거기 있으니까 저는 좀 핵심적인 것만 쓰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최고의 성공, 재창조의 축복,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죠?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어떤 재창조를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요. 이제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멸망의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따랐죠.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혀서 옛날에 뭐 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 살리신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옛날에 묶였던 거.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 것을 뭘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이다 라고 여겼던 거는 그때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얘기지, 바울이요 배웠던 학식, 배웠던 능력 전부 다 어떻게 쓰였어요? 세계복음화 도구로 쓰였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가졌던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재창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안 되는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택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요거 항상 기억해야죠. 구원받는 사람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리스도 안의 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그래서요, 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요 내 계산, 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계산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어떠십니까? 감사로 충만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셨습니까? 안 그러실 때 있으셨죠? 그럼 언제 안 그러시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생각, 하나님 아닌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누리는,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누리고 있다, 그럼 난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국일 그리기와, 국일 그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정식이도 삼오늘 묵상 요거 쉬실 때 계속 하시라니까요. 강단 제목만 생각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충만하라. 그래 맞아, 내가 뭔 생각으로 하고 있지? 빨리 내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님 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랬네요.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 결박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계속 순간순간 구원을 누리시라니까요.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고 계시죠. 성령이 지금 전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 전도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 축복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는 그걸 누린다. 그거보다 큰 거 있습니까? 이걸 누리고 계셔야 나머지가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서밋이라는 응답은 살리는 겁니다. 그 여기 세 가지 나왔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서밋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살리려고. 내가 왜 엘리트가 돼야 됩니까? 살리려고. 엘리트 안 돼도 된다니까요. 엘리트 안 돼도 살릴 수 있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트 되라, 렘넌트 되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가 있는 곳에 살리는 자 서밋이 되라. 그게 맞잖아요. 애가요 능력이 좀 딸려요. 그러면 네 능력 딸리는 데서 직업 구해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시작해라. 그리고 거기서 서밋이 되라.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리는 자 서밋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공시켜야 된다, 성공시켜야 된다.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자꾸 랩런트들 서밋, 성공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요, 유목사님은 분명히 영적 서밋을 먼저 얘기하는데 자꾸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성공하는 거 요거만 목표로 잡아요.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요,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 제한적이고요. 성공한다. 그게 걔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딱 맞는 응답으로 가야 돼요. 자기 시간표에 맞는. 그 대신 아이에게 딱 맞는 거 찾아줘서 그거 전문성 기르면 성공합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거기에 관심 많이 가주셔야 돼요. 전도자의 목표는 엘리트가 아닌 그 뒤의 것을 회복하는 재해석의 축복.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라니까요. 엘리트 뒤에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왜냐? 수많은 엘리트들이 복음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트들 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오순절 날에 그날에 준비해 놓고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전 미문 안전뱅이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엘리트들,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법정 사람들조차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안전뱅이 일어났거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요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목표는 정복이 아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자꾸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하고 정복하고 한 분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세계 정복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재창조 응답은 왜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앞서요. 왜냐? 우리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방향 잡아야 되는 거. 왜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디옥까지 갔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요, 이방인들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그 교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 중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팀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 마게도냐 지경 쳤어. 그래갖고요, 에베소 지역에 가고 에베소 지역 한 지역을 완전 복음으로 정복하는 지교회 운동, 한 지역을 정복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겠대요. 딱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복음화를 딱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요? 아니죠. 그 모든 것에요, 내 힘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을 얘기한 거예요. 딱 알았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재창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나의 재창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구원받았죠. 그럼 내가 뭘로 살릴까? 내가 살리는데 내 분야에도 엘리트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내 분야에도 내가 가야 될 내게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 그거 생각하면서 가면 똑같이 응답 와요. 그잖아요. 그게 노예 자리면 노예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계별로 응답받으니까 노예로 끝내지 않았어요. 요셉을. 맞죠?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재창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죠. 왜 중요합니까? 재창조 해야 되는데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문제 속에 잡혀 있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 진짜 문제. 문제 속에 빠져서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어. 진짜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고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성공하고 물질 창세기 6장 다 바라보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가짜를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다 시대마다 답을 준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다 그때 시대마다 답을 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창세기 6장 14절. 요 답을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 성공 물질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여자의 우선. 방주 안에 들어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하고 답을 주셨다니까요. 결국에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몰라서 사람들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멀쩡해 보여도 방황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재창조 그 죽은 영을 살리고 안 되는 그 진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해답의 근원을 이 재창조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긴 그래요. 복음을요 내가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이럴 때 진짜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막 그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찐하게 대화를 하시니까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세요. 진짜 좀 부탁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형상입니까? 저는 이런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라고 주의 이름 높이라고. 주기도문 서론이잖아요. 저는 그거 갖고 고백하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왜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 이루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강단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죠.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귀가 자꾸 저를 속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 끌고 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구원의 길 복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과 찐하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신분권세 거기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요 뭐하냐 먼저요 전달하는데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고 실제 여러분 현장에 전달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5분 이상 만나는 사람 있으면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찔러보세요. 안 받았다면 복음 전해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막 바빠갖고 우리 이번에 이제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복음 전해야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5분만 나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 그냥 복음 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현장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내용이 뭡니까? 12가지 속에 빠져 있잖아요. 12가지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개인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를 재창조 응답으로 당신이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재창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 12가지로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뒤집어야 돼요. 복음의 것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달렸던 거 안 되던 거 있죠. 그게 복음의 것으로 완전히요. 내가 과연 그랬나 싶을 정도 뒤집힐 정도로 뒤집히는 언약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뒤집히는 언약 딱 잡아서 뒤집히는 나의 것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 뒤집히질 않아요. 그거 우리 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좀 얘기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현장 절대로 안 나가는 체질이다. 그러면 현장 나가는 체질 될 때까지 뒤집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운동 절대 안 한다. 운동하는 체질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창조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집중하세요. 오직에 집중하시고 유의성 재창조 응답을 딱 방향. 유의성은 깨달음이에요. 딱 깨달아지 오직 집중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기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란 건 힘이에요. 힘이 딱 오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를요.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우리 정신 문제 있거나 우리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나 많이 고통받는 랩런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 마귀가 뭘 갖고 건드리냐면 여러분이 재창조하고도 뒤집어야지 마땅한 그 내용을 재창조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유의성 응답이 아니라 뭘 만든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혼란. 그래도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집착되거나 분열되거나 중독된다. 그렇게 된다.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되냐? 왜 안 되냐?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복음 받았는데도 안 되게 만들어요. 왜냐?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뒤집히는 언약을 잡고 뒤집혀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확 바뀔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 확 바뀌어서 체질이 딱 뒤집혀 버리면 그때부터는 괜찮죠. 근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거를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하셔야 돼요. 재창조 될 때까지. 유 목사님이 제가 보면은요. 그거를 잘 응답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매일 복음 메시지 들고 현장 나가서 복음을 하루에 2-3시간씩 여러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복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성과 어떻게 될까요? 각인돼요. 일단 다른 사람 각인 이전에 내가 각인된다니까요. 내가 산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전도 했는데 영전만 되고 막 큰 응답 없는 전도 10년 하셨다 그랬어요. 그 전도를 깔았다니까요. 근데 그 전도하는 가운데 뭐가 깔렸는지 아세요? 뒤집히는 언약. 복음이 각인되는 그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현장 가고 복음 말하고 여러분 양육하고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영접만 하고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별별 분도 다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지향이 뒤집혀갖고 재창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거 아시고요. 뒤집힐 때까지요. 언약 잡고요. 도전하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비교적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예요. 적어도 제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저는 나 자신의 문제에도 집착하고 좀 시달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는요. 현장을 더 많이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현장,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것만 봐갖고는요. 도저히 현장 못 살려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인생에 전혀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딱 보고 나서요. 계속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사실화되는 레벨이 또 굉장히 틀려져요. 저는 좀 요 부분은 진짜 많이 부탁드려요. 12가지는요. 재창조되는데 여러분 뒤집히는 언약 잡고 특히 여러분이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현장이래.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인 바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요, 이제 우리는요, 삶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 뭡니까? 진짜요, 모든 부분에 이미 우리는 해답이 나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뭐 문제 생겼다, 어려웠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 없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저주재앙과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진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션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났어요. 얘네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잡혔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시달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 돼요? 해답이 났어. 그러면 이제부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이신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얘네들 복음 깨달을 게 분명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딱 맞는 미션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시라. 내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라. 맡기세요. 어느 정도 맡겨요? 완전히 맡기세요. 이상합니까? 하나님 바꾸시면 더 완벽해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더 멋있어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의 인생의 방향이죠. 방법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중요한 방향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어디로요? 이 138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시작할 때는 요 138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면서 여러분 방향은요, 뭘로요? 21가지. 그래서 여러분 21가지가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복음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갈보리산에 나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정말 깨닫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 깨닫고 복음 누리고 나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찾으려고 그러는 게 나와지더라고요. 내 과거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표에 이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지. 그래서 거기서 딱 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심전심 지속으로 내 복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성령에서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이제 완전 내 인생을 다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24, 25, 영원,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하나 집중하시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재창조가 됐다는 건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조에 응답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뒤집히는 언약 올 때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뭐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지속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복음을 제가 받았는데, 복음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복음은 그냥 놔두고요, 복음은 그냥 머리로 계산 때리고 생각하면 절대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시인하면 능력이 돼요. 복음은요, 전달하면 능력이 돼요. 그때 복음이 복음돼요.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시인하고 현장에서 전파하는 것. 그것만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은요, 재창정답 받습니다. 거기다 항상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삼원을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캠프. 그게 내 인생의 삶이 돼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양육이 되면 개인 양육은 그걸 통째로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하도록 도와주고 삼원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1년, 2년, 3년 반복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내가 전문인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누구 딱 만나도 다른 거 안 가르쳐줘요.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말씀의 흐름, 말씀의 집중,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해요.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집중 시간. 유 목사님이 이번에 뭐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다 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메시지를 딱 보니까 거의 기본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땐 반 이상이에요. 한 유 목사님이 딱 준 것 중에 이번에 복음의 기본만 거의 다뤘다니까요. 거의. 좀 설명만 다르게 하시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흐름을 보라 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강단과 복음과 많은 흐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것. 그럼 이거 혼자 생각 안 하면 계획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요. 저 여러분하고 같이 포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럼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또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열심히 현장 가시고 전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응답,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역사, 대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 많이 해갖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치유라니까요.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치유예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갑자기 능력 뿅 하고 생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증인되고 시대도 바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안 가고 있습니다. 나의 오직 뭡니까? 나의 유의성이 뭡니까? 나의 재창조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게 뭡니까?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거 놓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